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녀를 얻거라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외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보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물을 상태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놀고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표출이 되어야 할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삶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중에 이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그동안 쭉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별로 율법을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가다가 이게 밀밭 가다가 안식일인데 막 밀을 까서 막 먹어버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막 고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유혹에 빠뜨려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좀 어렵게 하려고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이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답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예수가 만일 또다시 그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을 빌미삼아 예수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영생의 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그것은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에서 영생의 길을 유대인들은 늘 항상 찾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바로 이러한 이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사의 그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영생을 자신이 무언가를 실천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실천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6절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율법사가 답변 27절에 나와요. 근데 율법사 이 답변이요, 굉장히 정답입니다. 정답.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복음 다른 이제 그 구절을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자랑이 뭐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좀 다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거에 27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사는요,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에게 보고 28절에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영생의 길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을까? 이 율법사의 문제점이 아까 뭐라고요? 영생은 뭔가를 실천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율법사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말을 했을까?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로 돌아가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정말 진실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돼요? 되신다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나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난 정말 실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쓴다면 결국 제프로 지치고 만나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에 낙심하고 왜 방황할까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거든요. 결국 낙심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함께 하실 말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보고 그때 잠깐 함께 해주고 또 못하면 떠나 계시다가 징계도 내렸다가 벌도 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잘못을 범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형은 기뻐하지 않는데 오직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아들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죠? 자녀가 아플 때요, 아픈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어떤 자녀가 있다 할 때 아마 이 부모의 소원은요, 아마 이게 아닐까요? 어떻게 쓰든지 살아서 그냥 내 곁에만 있어다오. 이런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가 뭘 잘해주기를 원합니까? 뭔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 곁에서 숨만 쉬더라도 내 곁에서 있어주길 원하는 게 그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존재가 너희 마음이 나만을 향해라. It's enough. That's enough.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항상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금방 기뻤다가도 금방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를 보지 말고 주위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누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뭔가를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고 이런 감사로 사는 것이 신앙의 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함께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해서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못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나 요즘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나올 때는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모든 일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감사는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겠다고 애쓴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저절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에 힘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가 나는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지옥 가기 싫어서 징계를 받을까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되고 인생의 신앙의 참된 맛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율법이 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과연 이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답변했을까? 두 번째 그 질문을 보면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그 질문의 의도가 나오는데요. 29절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 물음의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실 이 율법 교사에게 이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인간임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죠?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던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한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레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했던 짐승과 같이 취급했던 사람만이 그 유대인을 돌봐주고 도와줍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36절처럼 물어보시죠. 네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고 또 수종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그냥 피하여 갔고,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정한 사람으로 매도가 되겠죠. 또 사마리아 사람은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지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 율법 교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한 그때부터 이미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비록 이 영생의 문제로 질문을 했지만 그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웃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의 정의가 확실한데 당신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겨우 그 정도의 실천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해서 그런 수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행할 수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례를 행할 수가 없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규범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의 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똑같이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과 원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의 범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대한다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나쳐도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강도 만난 그 처짐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인 것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강도 받아서 그대로 놔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에 자연히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제사장 레위인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웃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서로 이웃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다가가면 자신이 귀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앞섰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웃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고정된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동족이고 또 같은 민족이고 또 이 한인교회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교사와 같은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은 단지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도와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비를 베푼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불쌍함은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다 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놈이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인간의 실상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죽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 그게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불쌍함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알게 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죽음에 처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자비를 베푸는 성도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늘 항상 긍휼함을 받고 또 늘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